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 되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이제 또 대상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로마의 또 통치하에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랄지. 그러니까 안팎으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1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1절부터 해서 이제 17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또 시작이라, 족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그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그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존재한 건 아니었죠.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붙여 나옵니다. 16절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또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 같은 왕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다윗을 통해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다. 이 족보는 사실 예수님의 족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육신적인 조상들의 족보가 나온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한 후손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드디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왕이 오셨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뭐 14대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4대씩 쭉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는 여인들의 이름이 또 여러 들어가 있죠. 한 5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기생 라합, 또 룻, 뭐 가늠한 여인인 다말, 앞에 두 여인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름도 나오고, 또 마리아도 나오고, 복음은 어떤 사람, 어떤 그 신분, 또 어떤 나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원했던 메시아다. 구약에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동정녀의 몸에서 뭐 잉태되어 났다, 이거 뭐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그것을 따져 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조용히 그냥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는데,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혼을 하고 아직 정식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이제 신랑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용히 그냥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지만, 이제 의로웠던 경건한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가 되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쩌면 마태복음의 어떤 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있던 메시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대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설명까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마 이제 교회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성도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를 품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럴 때에 마태는 펜을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22절은 21, 2절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28장 끝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16절에 보면 아까도 그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분을 호칭을 붙였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죄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죄인들을 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 예수께서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냐면은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막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적군을 다 쓸어버리고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건 가짜다. 저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장에 마태복음 16장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걸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